창세기 강의 52번째 시간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성도의 인생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모델적인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요,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도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받고요.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게 무엇이죠? 바로 이 세상에 눈에 보는 것에 의존하는 그 의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걸음을 지금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이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시면요, 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는데요. 어떤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바로 그 배경을 이후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라는 것은요, 바로 이 앞장에 벌어진 사건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14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 3가지가 연달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북쪽에서 내려온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연약군이 내려와 이 롯과 그 가족들을 다 붙잡아 갔는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들 318명과 나가서 그 거대한 연합군을 무찌르고 롯과 또 나머지 사람들 그리고 재산까지 다 다시 되돌이켜 가지고 온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샬렘이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했을 때 그에게 11조를 바친 사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소돔 왕이 이제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온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나한테 돌려주고 그 물건들은 그냥 네가 가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이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 물건까지 다 그냥 돌려주는 이 3가지 사건입니다. 근데 이 3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만 말미암은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었으면 아마 여기서 나타난 이 3가지 사건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반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그돌라오멜이 끌고 온 이 커다란 연합군, 이들은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중간에 가로막고 있던 모든 민족들을 다 쳐부셨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남쪽까지 내려와서는요, 소돔과 고모라 왕이 연합하고 있는 이 5나라를 무찌르고요. 그거를 거기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지금 의기양양하게 되돌아가고 있는 그런 중인데, 겨우 집에서 길리운 이런 300여 명의 이런 종들과 가서 그 거대한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다는 것은요, 정말 인간적 능력이나 그냥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 결과였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돌라오멜을 무찌른 이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 가운데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돌라오멜이 찾아온 바로 시날 땅이라고 하는 땅은요, 후일에 바벨론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바벨론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두려움의 대상이면서 또한 그들이 아주 사모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또한 두려워했을까요? 바벨론은 당시에 존재하던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의 영향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우리도 저렇게 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힘이 강해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래서 세상에서 빼앗아온 모든 물질로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동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요, 그것이 가장 그렇게 사모했던 므낫세 같은 왕은요, 거기에 가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모형을 그대로 가져다가 자기 나라에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처럼 이렇게 동경하던 대상이었는데요, 그 동경하던 대상이 난데없이 그들을 파괴하는 그런 대상으로 변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존하기 시작했을 때요, 그 세상의 힘이 처음에는 동경의 대상이다가 나중에는
정말 그를 두려워해서 결국 그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가 인도하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파괴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강력한 세상의 힘 앞에서 전혀 굴복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들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결과를 발휘합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이 가져오는 그런 영향력이 지금도 사람들을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세상의 그런 영향력, 사람들을 끊임없이 두렵게 만들고요. 또한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영향력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믿음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그 강력한 세상의 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돈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은요,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면 나의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그 두려움이 노예가 돼서요, 평생토록 그 돈이 이끄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자기도 파괴하고 남도 파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인데, 믿음만이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 노예되게 만들고 사람들을 파괴하는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수 있음을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11조를 바친 사건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만이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사실 모든 것은요,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제 올라오렴 하고 말씀하시면 여기 우리 지금 한순간도 더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사실 우리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결과, 능력, 돈, 시간, 기회들이요, 다 사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왔지만 그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요, 결국 자기 인생에서 주어진 이런 결과들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죠. 여러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게 될 땐 어떤 마음이 있죠? 결국 내가 그것들을 주장하고 싶고요,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요, 그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축복과 행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결국 파괴를 갖고 옵니다. 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을 때요, 자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으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왜?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자유케 되는 것이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신 분이시며 내 인생에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결정과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런 결정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또 그 가운데 그런 복을 충만하게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소돔 왕과 싸우고 나서 소돔 왕이 이렇게 붙잡혀 간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소돔 왕의 모든 재물과 그 사람들을 되찾아오니까 소돔 왕이 왜 사람들만 자신이 갖고 물건을 그냥 가지라고 했죠? 사실은 원래는 싸워온 사람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도 원래 아브라함의 거예요. 돈은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 거죠. 그런데 이 소돔 왕이 볼 때는요, 이 돈도 달래고 사람도 달래면 당연히 안 줄 것 같은 거예요. 당시 관례였습니다. 승리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것. 게다가 아브라함은요, 자기 생명을 내걸고 가서 싸운 거예요. 그냥 가서 쉽게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요, 겨우 300여 명밖에 안 되는 사람을 가지고 자기 생명 전체를 바쳐서 그 사람들을 다 구해오고요, 그리고 재물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이 볼 때는요, 재물까지 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니까 마치 너그럽게 재물은 포기하는 것처럼 사람만 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거기서 그 재물까지도 그냥 돌려줘 버립니다. 세상 사람과 재물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왜 그랬죠? 바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서 부어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그가 나를 부자 되게 만들었다, 나를 성공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소돔왕이 나중에 가서 아브라함이 부자 된 건 다 나 때문이야. 내 재산을 다 가져가서 저렇게 됐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 그 모든 재물에 대한 욕심을 포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이요, 한 번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요구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요, 더 깊은 믿음을 이제 요구하시면서 인생 과정 가운데 이렇게 하나 둘씩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존하고 있던 자리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이키는 과정을 시작하고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후에 그러면 믿음이 완전히 성숙해졌나요? 아니요. 끊임없이 앞으로도 믿음을 시험받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눈에 보는 것이 그렇게 의존할 만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과정을 계속 걸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저도 20여 년 전에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망했거든요.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요, 내가 뭐 믿음을 가지고 싶다가 아니라 상황적으로 도대체 우리 아버지도 의존할 수 없고 집안에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그냥 제 인생에 닥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제 안에 이제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등록금 다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그때까지 사업하시면서 이제 뭐 이전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았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서요, 정말 우리 아버지를 의존하지 못하게 되고 이제 집안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니까요, 제 마음에 이제 내가 과외를 해서 이렇게 좀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과외를 구하기 위해 그 전까지는 뭐 과외를 했다 안 했다 이제 했는데 이제 고학년이 돼가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과외를 그만뒀다가 집이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다시 과외를 구하기 위해요, 이제 뭐 주변에 이렇게 이제 과외 자리 없냐 그랬더니 과외 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뭐 전단지 붙이면 뭐 금방 연락이 오겠지. 그래서 동네마다 다니면 이제 전단지를 다 붙였습니다. 그래갖고 뭐 여기서 이렇게 하고 뭐 수학 완전 정복, 영어 이렇게 하고 막 쫙 해갖고 막 저를 막 포장해갖고 막 올려놨어요. 이렇게 못한다고 하면 아무도 연락 안 할 거 아니에요. 잘한다고 막 포장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쫙 붙여놨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붙였으면 한 명이라도 전화가 올 텐데 한 명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이 더 조바심이 돼갖고요, 누가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학교에도 이렇게 과외를 소개시켜주는 그런 센터가 있대요. 그래서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외부에서 이렇게 전화가 오면 이름을 올려놓은 순서대로 그 지역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배정해 준대요. 제 이름도 이렇게 써놓고 좀 꼭 좀 부탁드린다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부탁한 사람이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많이 온대요. 이제 외부에서 이제 학교가 뭐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학교니까 과외 받으려고 전화가 오니까 기다려 보래요. 그런데 한 달을 기다렸는데 연락도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내가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요, 주변에 보니까 벼룩시장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거기 이렇게 과외 구한다고 이렇게 올리는 거 얼마냐 그랬더니 뭐 얼마 내면 뭐 일주일 해주고 또 돈을 얼마 더 주면 뭐 2배로 더 길게 내주고 거기다가 돈을 더 얼마 주면 크기를 키워주고 뭐 이런 다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여기까지 잘 안 됐으니까 큰 사이즈로 내가 좀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이제 과외를 올리고 기다렸는데 또 전화가 아무 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되니까요, 제 마음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과외라도 해서 좀 이 불안함을 벗어나 보고 싶고, 정말 이거 내가 매일매일이 사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돈이 집안에 없으니까요, 이 마음의 불안함과 초조함이 심해지니까 물론 1,000원, 2,000원 이게 부족한 건 아닌데도 사실 마을버스를 타고 다닐 그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을버스 250원을 내고 이걸 탔다가 다음 주쯤 돼서 돈이 다 사라지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함 때문에요, 학교를 갈 때도 지하철역에서 내려갔고요. 제가 다녔던 학교 지하철역은 학교 그 역이 아니고요, 거기서 한 1시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버스를 못 타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불안함 끝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승아, 너는 나를 믿지 않고 돈만 믿는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저는 돈을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돈을 믿으니까 그 돈이 너무 중요하니까 마음의 불안함과 초조함 때문에 아주 죽어버릴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애쓰는데도 길이 자꾸 막히니까 나중에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꾸 마음에서 미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제가 교회 오래 다니면서 저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있었는데 내 영혼의 중심에서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 울고 많이 그랬더니요, 제 마음에 이제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평안함이 찾아오면 이제 하나님이 과일을 주시려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또 아무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또 다시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회개까지 했고 눈물까지 흘렸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좀 잘했구나, 그래서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걸까? 근데 마음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했고 회개는 했지만 여전히 돈에 대한 이 의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더 요구하시는 것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에 미쳤습니다. 뭘 요구하실까? 근데 사실 그때 돈이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정말 그 필요한 돈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을 때 내가 그거를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나 보다, 그런 마음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하나님, 제가 이 과외를 이렇게 주시면 제가 그 첫 번 월급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이제 헌신을 제가 그때 했죠. 그러면서 마음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러면 또 한편은 이렇게 했다가 바로 또 되면 어떻게 하지? 두 가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죠? 아까워서 그렇죠. 아까워서. 아니,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요, 제가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저희 사촌 누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승아, 너 과외 구했니? 우리 동네에 과외 자리가 생겼어. 그리고 제 마음에 한편으로는 이거 내가 기도해서 구해진 건가? 아니면 조금 하루만 더 기다릴 걸. 그래도요, 기도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요, 이제 그 과외집에 갔더니 이제 과외는 무조건 선불입니다. 그래서 과외비를 받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제가 이렇게 원하는 수준이 있었지만 그만큼의 수준을 못 받고 그보다 약간 적은 수준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라 좀 어려우니까 봐달라고. 그래도 과외가 어디예요? 그래서 이제 과외비를 받아갖고 이제 이걸로 이제 바쳐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 다니고 있던 교회는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교회에다, 나한테는 이게 피와 같은 돈인데 이 큰 교회에다 이걸 바치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그때 다니고 있던 교회 그 부서의 목사님이 몇 개월 전에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개척 교회를 이제 멀지 않은 곳에 하고 계셨는데, 그 교회 갔다 우리 목사님한테 이제 헌금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침 그때 그 교회를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녁 예배를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거기다가 이제 헌금을 냈습니다. 그 다음 날 근데 그 목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제 상황을 다 아시거든요. 저희 집 다 망했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고 또 그런 상황을 아시니까 제가 거기다 이렇게 몇십만 원 헌금을 한 걸 보고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야, 일승아, 너 무슨 일인데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어? 그러고 제가 그 상황을 짧게 말씀드렸죠. 사실은 이렇게 과외를 구하다가 몇 개월 동안 못 구하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과외를 주셔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바쳤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 하나님이 너 함께 하실 거야. 그러더니, 야, 마침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떤 부자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의 아들이 지금 또 과외를 구해. 그러더니 그 집에 한번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그 다음에 그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서초동에 사시는 남편이 이제 의사이신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분은 뭐 보통 과외라면 이제 과외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잖아요. 뭐 영수 과외 뭐 이렇게 묶어서 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영어만 가르쳐 주면 된대요. 그래서 한 과목만 하면 돈이 이렇게 작을 텐데 제가 여러 개 딴 것도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아니, 영어만 그냥 하면 된대. 딴 과외는 딴 선생님이 있대요, 따로. 그래갖고 마음이 아쉬웠지만 그래서 그럼 영어만 잘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주셨는데요. 아니, 돈이 이 소위 말하던 고액과외였던 거예요, 그게. 저는 예상도 못했는데 사실은 그분은 그냥 평소에 과외를 부를 때 그냥 그렇게 많이씩 주셨나 봐요. 그래갖고 사실 딴 과외를 두세 개 하는 것만큼의 돈을 거기서 받으면서 제가 신학교 갈 때까지 사실 그 과외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요, 인생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믿음을 요구받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해서 인생 가운데 이제 그때부터 모든 돈의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었고요. 그로부터 20여 년 동안 비슷한 과정을 계속 걸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두렵고 떨고 힘들고 원망한 마음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면 또 감사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비굴하게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내 마음을 보면서 스스로도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그게 제 모습이에요. 왜죠?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는 것을 의존하지 않으면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는 제 인생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제까지 인도해 오셨던 거예요. 지난 20여 년을 그렇게 살았더니요, 이제야 제가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돈이 있어도 그걸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돈을 가지고 제게 말씀하신 대로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서의 그런 걸음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20년 전부터 제 인생에 개입해 오셨던 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거예요. 만약에 그때 개입 안 해오셨더라면 여전히 지금 개척교회를 하면서 사실 돈 때문에 맨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산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같이 불안해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정말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그랬지만 여러분 보셨지만 사실 개척교회지만 하나님이요, 시작하면서부터 돈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저도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한 번도 돈 때문에 걱정하거나 고민하거나 불안해한 적이 없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주셨던 돈도 우리가 또 그걸 남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며 계속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사실은 이제 오늘 이 5월 31일이잖아요. 정말 작년 5월 31일이 저희가 여기서 창립한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제 6월, 7월, 8월, 12월까지 마쳤을 때 1년 동안 저희한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재정 가운데 저희가 또 여명학교라든지 또 북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라든지 이렇게 흘려보낸 돈이 작년 6개월 동안 3천만 원이 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돈에 제가 매여 있었으면요, 이 개척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실 그 돈 들어온 거 저희가 꼭 가지고 저희만 위해서 썼을 텐데 하나님이요, 저뿐 아니라 저희 교회도 이렇게 돈의 메인바된 데서 자유롭게 돼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라의 확장을 위해 흘려보낼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과정에서는 힘들지만요,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맛보게 하실 때는요, 그것처럼 풍요롭고 놀라운 은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믿음을 반응하는 단계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새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매여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을 때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자마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발휘해서 그 놀라움을 무찌르긴 했지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다시 두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견고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한 번은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돌라오멜은 커다란 나라거든요. 그 나라가 다시 연합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면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밤에 기습을 해서 그들의 그 재산도 뺏어오고 사람도 구출해 왔는데 이 그돌라오멜이 화가 나서 나중에 본국에 돌아가서 자기 군대를 더 많이 이끌고 오면요, 이제 아브라함은요, 이제 큰일 난 거죠. 여러분, 그 생각을 하니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에 콩닥콩닥 두려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믿음을 발휘했다고 해서요, 금방 모든 것에 대한 태도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발휘해 어떤 결과를 맛봐요. 그런데 상황이 조금만 변하면요, 또다시 두려워지고 걱정하게 되는 게 우리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이 두려워하는 거 다 아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두려운 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너는 내가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여전히 무서워하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인생을 지키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어야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유동하는 그 요동함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잠잠케 하며 우리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또 무슨 말씀을 해주시죠? 나는 내 방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구절을 읽으시면요, 원래 히브리어에는 나는이라고 하는 이렇게 자기 인칭 대명사를 원래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방패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 나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요, 일부러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네가 지금 볼 때 너가 지금 큰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네가 더 돈이 많아서 더 많은 용병들을 동원해서 너를 지킬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너희 방패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고백하는 구절이요, 80절이 넘게 나옵니다. 시편의 저자들은요, 하나님이 내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방패십니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 방패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요, 바로 여기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만큼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내 방패십니다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아는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방패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신앙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아직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두려움이 많아요. 믿음의 반응을 한 번 했지만 여전히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의 그런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요, 다른 시편과 다른 성경의 저자들처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내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내가 가진 보험이, 연금이, 내 아파트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방패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자주자주 두려우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방패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방패가 되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또 성경에는요, 또 다른 경우에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시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이 이사야 41장은 이미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세상이 단순히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요, 세상에 노예돼서 완전히 인생이 이제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이에요. 도대체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붙잡혀 갔고요, 이제 이스라엘 성전은 다 깨져버렸고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 다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죠? 우리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없는 데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요, 다 파괴된 그런 자리에서 재창조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그 눈을 열어 믿음으로 없는 데서 있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도록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다 파괴된 것 같으세요? 세상에 예전에는 늘 두려워서 끌려가다가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하고 하다가 여러분 거기서 무너진 것 같으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게 확실하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개입해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우리가 고백하도록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또 다른 경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6장 24절이에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던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죠? 우리 하나님 자체가 그만큼 거룩하고 위엄 있고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 앞에서 벌벌 두려워 떨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을 보시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는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이미 잘 알고 있던 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부터 백성들이 죄를 지적하면서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신가 영광을 선포하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니까요, 그 앞에서 벌벌 떨며 내가 이제 죽었구나, 난 이제 끝장이구나 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오는 그런 두려운 경험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한다는 건 그게 힘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고요, 그게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보다도 강하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고 강하신 분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그렇게 다가오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험을 해야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단순히 무섭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또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똑같이 번역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요, 그냥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냥 어떤 힘 있는 자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가 강하기 때문에, 나를 파괴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요, 그 하나님이 가지시는 능력뿐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반응하시는 분이신가 알기 때문에 사랑을 가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단어를 찾다가 한자어로 경외라고 하는 단어로 그냥 쓴 것입니다. 아주 좋은 단어예요. 영어에는요, 이런 한자어를 결합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똑같이 두려워하다, fear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요, 이런 한자어로 바꿔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5편 7절에 보시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이 집에 계속 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왜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고 나를 품어주실 수 있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요, 하나님의 힘에 대한 단순한 동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반응하는 그 반응이죠. 그럼 바로 이 경외로부터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로 하나님만을 사모해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상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상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일을 하고 받는 그런 급여인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얘기하시죠? 바로 아브라함이요, 지금 돈을 포기했거든요. 사실 지금 그 소돔 왕이 가지고 있던 그 재물을 자기가 그냥 가졌으면요, 자기가 그 지역에서 왕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도시가 갖고 있던 재물입니다. 그 재물을 내가 뺏어왔거든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고 났는데요, 포기할 때는 믿음으로 포기했어요. 왜죠? 바로 전에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을 했거든요. 창세기 14장 19절을 보시면요,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받을 때는요, 맞아, 우리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지, 우리 하나님이 높으시지,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지, 믿음이 막 생겼던 거예요.
그래갖고요, 아브라함이요, 소돔 왕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4장 22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니,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이게 내가 품은 거예요. 맞아 우리 하나님이 그렇지. 그래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바로 믿음이 잠깐 들어왔을 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면 믿음이 잠깐 들어왔다가 이제 문 열고 나가면서 이제 희미해지기 시작하다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근데 지금 아브라함도 방금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막 충전해서 와, 우리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여 이렇게 해서 포기했는데, 포기하고 나니까 다시 아까운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 큰 상급이다. 내가 진짜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음성을 누가 들을 수 있죠? 믿음으로 포기해 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음성을 듣고 있지 못하시다면요, 지금 포기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맨날 내 거는 내 거야, 남의 것도 내 거가 되고 싶어, 이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 큰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포기하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죠? 포기하면요, 이게 막 항상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요, 포기할 때는 이게 원래 우리는 포기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은혜를 받고 막 기도해 하다가 이렇게 하고 포기했는데 그 다음에 되면 다시 이게 이제 서운한 마음이 들죠.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요, 이제 사실 남들은 다 그거 이제 물건 팔아갖고 뭐 비행기 싹하고 이사비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 이제 받은 은혜가 많아서 제 물건을 그냥 사실 다 남을 나눠줬어요. 근데 뭐 싼 것만 나눠준 게 아니라 막 새 세탁기 이것도 그냥 주고요, 심지어는 나중에 자동차까지 그냥 줬습니다. 물론 자동차를 줄 때는 아주 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제가 줬어요. 근데 주고 났는데 사실 제 마음 가운데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그냥 다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우리 하나님이 한국에서 얼마나 더 큰 거를 예비하고 계실까? 물론 큰 거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래갖고 1년 반 동안 지하방에 하나님이 가둬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없이 사실은 살게 하신 거예요. 아니, 그것도요, 처음엔 사실 제가 왔는데 제 여동생이 원래 차가 2대가 있었습니다. 한편 남편 차, 이제 자기 이제 차. 그런데 2대니까 이제 남편이 좀 힘들더라도 오빠가 차가 없으니까 그 차를 빌려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처음에 한 몇 주 동안 빌려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거예요. 와서 이제 차가 빌려 쓰니까. 그래갖고 이제 차를 몇 주 딱 빌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사실 하나님이 이제 너무 모든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제 제 마음에 이제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가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가면서도 이제 차에다가 이제 짐을 잔뜩 싣고 가서 기도를 하고 딱 왔는데 이제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이제 그때 2달을 기도원을 이제 일주일씩 다녔거든요. 월요일 날 기도원에 갔다 이제 토요일 날 다시 올라오고 그런 생활을 이제 했는데 2주째가 되니까 그 동생이 타던 다른 차가 완전히 고장나서 폐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을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빠, 그 차 이제 다시 돌려줘야 돼. 그러고 나서 1년 반 동안 차가 없었습니다. 차 없는 동안요, 얼마나 미국에서 준 차가 그리웠던지. 아니, 내가 이렇게 차를 주면 하나님이 한국에서 더 큰 보상을 줄 줄 알았는데 아니, 이렇게 차도 없이 살게 하시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과정을 통해 진짜 하나님이 중요하고 소중한 분이심을 제 안에서 고백하게 하신 거죠. 물론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되기까지 이런 순종의 작은 걸음이,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를 순종하면요, 당장은 내 마음에 손해보는 것 같고 불편하기도 하고 힘든 그런 느낌도 들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때 내가 진짜 너희 큰 상급이야 라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자리로부터 믿음이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런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언제 또 말씀하셨나요?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요, 바다 가운데 폭풍우가 일어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정말 얼마나 무서웠든지 예수님이 그들을 구하러 오시는데요, 예수님을 보고도 무서워서 덜덜 떱니다. 마음 전체가 두려움의 노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며 유령이다 그러고 소리 지르며 두려워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단순히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니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요, 구약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에고 에임이 내가 구약의 바로 그 여호와다, 그런데 이제 내가 육화되어 너희한테 나타났다라는 거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나니라고 하는 이 헬라어 에고 에이미가 바로 구약에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히브리어로는 에흐에, 아시어로 에흐에라고 부르는 것을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제자들이 가까이 볼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에요. 나다! 구약에서 니네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 여호와가 나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두렵게 하는 이 세상, 우리 인생을 그렇게 두렵게 하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권세를 이기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는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고 내게 어떠한 일이 닥쳐도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세상의 노예된 데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내가 이 모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